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상 7원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그 7문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책을 보시는 게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그리고 가상 7원,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런 실패의 현장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이 죄의 패가 걸린 나무 형틀에 한 남자가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주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로마 군병들은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지만 이 비참한 침묵과 그 비명 사이에 외쳐지는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후대의 가상 7원이라고 이 명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부채와 죽음이라는 공포를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복음의 정수를 담은 외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뱉으신 첫 마디는 인류의 도덕적 한계를 그런 시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혹은 그가 지은 죄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소한 사과를 하거나 혹은 좀 미안한,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 번쯤 용서해 줄까? 품어줄까?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짓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영적인 냉목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의 어떠한 조건 변화 없이 먼저 지금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죽기 직전에 들어온 이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찌른 가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선행적 은혜라는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풀어지는 은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그 구절을 실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의 실제적 효력은 곧바로 곁에 있던 한 강도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삶을 돌이킬 후회의 기한도,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선행을 베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그 십자가 형틀에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과 함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본 것이 다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라면, 그냥 인지상정으로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는 분명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 미달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 강도를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요한을 주목하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주님은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존중함과 동시에 이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그런 구속사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죠. 새 한 사람,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제 확인했듯이 이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새 인류, 새 공동체, 바로 교회의 탄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닌, 세상의 혈연과 이데올로기로 묶인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묶고 있었던 구심점이 되는, 그리고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이러한 그 무엇이 사라지면 금세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그것이 만일에 혈연, 피였다, 그것도 끝까지 가지 못하죠.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부모를, 혹은 또 이 매정한 부모가 어린 갓난아기를, 피가 그것을 묶어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실감, 그리고 결핍, 그리고 다른 필요가 느껴질 적에 버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혈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다짐한 여러 집단들이 있죠. 정치 집단도 있고 그 다른 가치 집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적에 그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받아들여진 이 수용, 이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결함이나 결핍, 상대방의 부족, 실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달한 제9시, 우리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라면 대낮입니다. 밝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6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겠습니다. 6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깔렸을 때 예수님은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외침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매년 이 부활절 고난주간 이 시기가 됐을 적에 어김없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구절을 들으셨을 적에 처음 떠올려지는 이미지와 생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들을 때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우리의 생각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위대한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아들이 되는 입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육체적 갈증,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은 이 바로 이 대속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갈증은 어제 보았듯이
시편 60편의 예언을 성취함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요한은 14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숨을 거두시기 직전 주님은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지금 우리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용어가 당시 그 상업계에서 통용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이때의 죄는 돈을 빌린 것도 죄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며라는 그 구절도 바로 당시에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혹은 빌린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빌린 값을 죄값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죄값이 완불되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던 것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을 바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법적인, 상법적인 이 용어가 선언이 되겠죠.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더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직 그분이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이 구속사역의 지부를 마치신, 다 이루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규하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친밀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나의 통제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또 열심히 모았던 재물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면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누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좌우로 흔들리고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생각이나 힘을 빼고 그분께 나의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죽음을 끝이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하는 통로일 뿐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아버지,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 목숨을 버려 용서할 만큼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은 나의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증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기꺼이 그분의 명령대로, 뜻대로 행하셨던 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